할렐루야. 오늘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난 분들 많고요. 또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만났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옆에 분 보고 또 당신 멋져 오예 시작. 당신 멋져 오예. 저한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낳은 위대한 과학자 한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의 장관도 지내시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의장까지도 지내신 정금모 박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쓴 책이 무슨 책이냐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도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그런 말씀으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정금모 박사님은 제티슨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어요. 항해하던 어떤 배에 구멍이 뚫려서 이 배가 난파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그 난파 직전에 된 그 배를 구하기 위해서 노련한 선장은 화물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화물을 바다에 내던질 때 배의 무게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화물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선장은 던져야 될 것을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다에 던질 물건이 뭐냐는 거죠. 덜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것, 없어도 될 것, 이것들을 전부 다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배를 난파 직전에서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티스는 우리의 인생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세상을 항해해 나갈 때 어떤 암초에 부딪힌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로 무겁고 힘든 것, 나에게 덜 중요한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이것을 과감하게 내던질 때 우리는 금년 한 해 무사히 항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와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백성들의 애환과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잡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모든 죄들이 다 사함받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리허설을 합니다. 성전제사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바로 오늘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실수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모든 백성들의 모든 애환과 문제와 온 백성들의 죄를 그 문제가 결국 이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속죄제사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받으실 때 1년 동안 갱신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속죄일이 되면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린아이와 산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25시간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날이 되면 모든 차량을 다 중지시킵니다.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자전거를 타지 차량은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버스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다 쉬게 되고요. 라디오와 TV 방송도 이때는 중단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 이방 사람들이 국경을 넘을 수도 없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되면 성막들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든 자신들의 문제와 자신들의 소원과 그리고 자신들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성막들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지금 지성소에는 누가 가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고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대속죄일이 왜 모든 백성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왜 그 속죄일의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막들에 그들이 모였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중보자로서 기도를 드릴 때에 자신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서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보좌는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열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보좌 앞에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대제사장이 계신데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 하늘의 보좌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시느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받으셔서 그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 저렇게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집사님은 지금 사업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분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노마 군병들의 책찍을 맞고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피가 흘렸습니다. 그 피는 바로 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맞은 피입니다. 오늘 그 피가 강같이 흘러넘쳐서 저들에게 예배 자리에 나온 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들이 다 근원부터 모든 종양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보좌 앞에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해서 그래요. 자, 읽어주세요. 다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로 기본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본 진리를 말합니다. 이 기본 진리 중에 가장 확실한 진리가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 굳게 잡으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헬라어에 보니까 크라토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힘을 가지고 치료하고, 여러분들 힘써 치료하게 이 믿는 도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서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다. 앉아 계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성막들과 같은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도,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일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거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현장 속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보좌 앞에서의 능력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죠. 아니면 무속신앙을 가지고 소원을 빕니다. 심지어는 저 동해 바다 앞에 가가지고 태양이 떠오를 때 태양을 바라보면서 복을 빕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힘들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몸을 들여서 헌신을 합니까? 우리 무속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현장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속에 나온 여러분들, 또 성막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 그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 그 심리를 제가 추론해 본다면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예배 자리에, 매년마다 제사의 그 자리에 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도 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는 그 예배 현장 속에 나왔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 자리에 치료의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나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나도 예배 현장 속에서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타깝게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서 빛된 생활을 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고, 치료의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보좌에 앉으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자, 제가 오늘 화면을 보면서 구약의 제사장이 어떻게 속죄일의 제사를 지내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원래 이 일반 제사장들은 성 안에 살지를 않습니다. 성 바깥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24 반찬에 따라 순서에 따라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반드시 성 안에 삽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 일주일 전에 자기 집을 떠나 가지고 성전에 오면 밑에 일반 제사장들이 있고 위에 가면 자기 방이 있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리허설을 합니다. 자기가 드릴 제사에 대한 복습과 예습을 계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리허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한다면 1년 내 모든 죄들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을 임명을 합니다. 왜 대리인을 임명하냐 하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러면 자기가 유고시에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 가서 백성들과 함께 토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장로들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하고 난 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릴 제물인 황소와 그 다음에 염소 2마리 제물들과 함께 친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을 씻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자, 대속죄일에 되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제사가 드려지는데, 넘겨보십시오. 예, 여기까지만. 자, 몸을 먼저 씻습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원래는 자기가 예복이 있어요. 근데 그 예복을 입지를 않습니다. 예복을 벗고 흰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 직무를 감당할 때는 예복을 입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 물로 자기 발을 뿌려서 또 씻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좀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십시오. 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 송아지를 잡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어. 두 송아지를 잡았어. 저렇게 안수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아뢰고 그 피를 제단에 갈봤어.
속죄소 앞에서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자, 앞으로 나가 보세요. 앞으로 넘겨 보세요. 또 넘겨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두 염소를 끌고 옵니다. 두 염소를 끌고 오는데 이 두 염소 중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 하나님,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저 광야에 가서 죽게 될 염소입니다. 하나님 제비를 뽑습니다. 할 때 제비가 딱 뽑히면 만약에 하나님께 드려질 염소가 뽑히면 이 두 염소는 한날 한시에 나야 되고요. 쌍둥이처럼 똑같아야 돼요. 나이도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순놈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두 염소를 선택이 되면 하나님 앞에 도살해서 잡을 그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염소는 목에 붉은 줄을 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에게는 뿔에 붉은 줄을 메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줄을 묶었죠. 자, 그래서 자,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십시오. 자, 염소를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오른손이 밑에 갑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왼손이 위에 올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갑니다. 이 염소가 죄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안수로 기도를 하고, 자, 넘겨보세요. 자, 이 염소를 끌고 어디로 가죠? 저 험한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로 끌고 가요. 자, 근데 광야로 끌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죽어서 와야 돼. 죽어서 올 수 없죠. 살아서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내 죄가 사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살아서 온다면 큰일 날 거예요. 1년의 모든 죄들이 용서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넘겨보세요. 이런 광야, 유대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로 맹수들만 울글거리는데 염소를 끌고 갑니다. 자, 또 넘겨보세요. 끌고 가가지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그렇게 떨어뜨려 버립니다.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죽어서 옵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뭐라고 하냐면 아사셀 염소. 자,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십시오. 자, 이 두 마리 양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을 봤죠. 자,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한 마리의 양에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저 광야에 가서 저렇게 떨어뜨려서 죽게 되죠. 자,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넘겨보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에서 자기 동족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한 번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어디냐면 안토니오 요새 빌라도의 총독 재판석에서 또 한 번 사형 언도를 받고 저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이 두 염소가 희생된 것처럼 하나는 도살돼서 제단에 죽은 것이고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가 돼가지고 저 광야에서 죽은 그 염소처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속죄의 피와 화목제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닫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쫙 덮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는데, 이 구름은 바로 성막의 휘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들어가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셔서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은 이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3장에 보니까 일어나기 시작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낫고 그림자만 비춰도 치료받는 이런 기적의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 대제사장, 그 구약의 대제사장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처럼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중보 기도하시는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이 예배 현장이 놀라운 은혜의 보좌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삶은 보좌 앞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 보좌 앞에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십니다. 그 예수를 확실히 우리가 믿을 때, 확신할 때 오늘 보좌 앞에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옛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맨날 가서 이렇게 염소를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렸지만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한번 읽어 주세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어 주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거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속죄일에 드렸던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1년마다 갱신할 필요도 없어요. 1년마다 속죄의 일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네, 단번에 그분은 피를 흘리시고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무슨 축복이 있느냐? 예배 현장에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배 올 때마다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시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확신하고 나오는 자는 예배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예배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고, 예배 현장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삶의 인도와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우리 두 가지만 경험합시다. 결단합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려는 결단이 필요해요. 첫째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보혈을 넘어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간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용서받았다. 그 확신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